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바꿔서 저도 권사님을, 저도 집사님을, 저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으로부터 포도원을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포도원은 여러분의 천국 같은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곳에는 틈이 있지요. 아무리 육중하고 견고한 요새나 성일지라도 틈이 있기 마련이고,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틈새를 잘만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길가와 같고 수박 껍질같이 단단하게 둘러싸이는 듯한 사람일지라도 다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듯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틈이 있습니다. 사탄이 좀처럼 틈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그에게도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졸지에 사탄이 되고 말았지요.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후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쌍술 듣고 만류했죠. 아니, 그리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그래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그랬던 그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셨어요. 이 순간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된 겁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틈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말 안 가만히 있기라도 했었으면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섰어요. 도구가 됐어요. 틈을 내준 겁니다. 틈 사이로 가스가 새어들어오듯이 사탄이 틈을 타서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리트 폭스, 작은 여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나 부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인 책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노래로만 본다면 이 책은 성경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경, 즉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상징성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상징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우들, 곧 사탄의 요소를 잡아서 퇴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른 봄이 되면은 포도원에 여우가 막 토구를 파고 새끼를 넣습니다. 그 여우는 몸 길이가 딱 이렇게 45cm, 어른들 한 팔꿈치까지 그렇게 작습니다. 여우가. 그래서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요 팍시스, 작은 여우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여우 새끼들이 자랄 때쯤이면 포도원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 피고 나면 바로 뭐가 맺히기 시작합니까? 포도 알이 송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때 이 작은 여우들이 장난을 치면서 포도나무 뿌리를 건드려서 상하게 하고 포도원을 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냥 포도를 뛰어다니면서 포도원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때문에 이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원수들이죠. 대적이들이죠.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때 이 작은 여우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인 뿌리를 자르고요, 영적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상하게 만듭니다. 열매 상품 가치가 되기 전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포도는 다 망가지고 맙니다.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작은 여우들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틈타는 그 작은 여우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a proud mind,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a proud mind,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교만한 자는 안 그런 척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바로 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마음. 궁일이 여길 줄 알고 뭐 회개할 줄 아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학자들은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오묘함과 법칙,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정교하고 아주 과학적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교만한 사람, 그는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사실
많이 알고 제대로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용성도 엄청 넓어요. 모든 것이 일리가 있고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해본 사람은 말도 많고 교만하에 얼마나 설쳐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아멘. 그래서 교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거만 떨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한 마음 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여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디트러스트입니다. 디스트러스트, 불신이죠. 불신.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안에 면역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또는 독감이라든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이겨내는 믿음이 바로 그것과 같아요. 건강한 면역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질병이 침투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건강한 세포는 병든 세포를 죽이고도 잡아먹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약화되면 병들어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 강할 때는 의심이 찾아 들어와도, 불신이 찾아 들어와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요소가 더 강하게 되면 신앙이 병이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중병에 걸려서 애구구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죠. 불신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불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역합니까? 순종하지요.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이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 의심, 불안, 두려움 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이 더 강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여우가 내 신앙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꽃을 망가뜨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우는 잡아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어떤 여우입니까? 불신. 아멘. 세 번째는 unsatisfactory입니다. unsatisfactory 뭡니까? satisfactory가 만족하다예요. unsatisfactory,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의 원인이
목적과 열매가 뭘까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지 않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바로 그 여우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기적인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도 못 드리거나,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봉사도 못 하거나,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또한 너무 게으른 삶, 이런 것들도 작은 여우가 돼서 우리를 틈탑니다. 여러분, 이런 여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바쁘고 분주해 보세요. 가족에게 대해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아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니까 허물어지죠. 자녀들이 하나 탈선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인들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또한 너무 게을러서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예배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가을 포도 수확철까지 열매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여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여우들을 사냥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질문 던지고 설교 끝내지, 목사님 답까지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답까지 줘야죠. 근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설교의 특징은요, 답을 안 줘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세상적 가치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여우를 사냥하는 방법, 그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여우들을 잡고 사탄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에 거할 때 여러분, 이 여우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 귀신의 공격, 유혹,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저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의 인격. 아멘. 이 인격을 갖추면 그게 바로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삶을 살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것이 뭡니까?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이 죽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저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깊은 호흡으로 갈 때 하나님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을 덧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모습,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집안 문중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지킵시다. 예수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야 우리의 포도원을 사탄의 그 작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허물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집안을 포기할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포기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를 통해서 너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포도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즉 축복의 천국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여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 다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여우들을 잡을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신앙의 포도원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